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안 가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긴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함께 보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유, 모든 핑계, 또 모든 나의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또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즐거운 것이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행복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늘 염려하고 또 늘 불평하고 늘 부담스러워하고 어쩌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쩌다 예수 믿었고 이렇게 코가 꼈는가? 그런 식으로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 오셨어요?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정상인데 오늘 주일 예배 시간 가야 되는구나 의무감으로 또 안 가면 목사님이 또 혹은 전사님들이 전화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담감으로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 주의 일을 맡겨요. 맡기면 대부분 사람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일을 맡겨줘서 참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순종하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사를 하죠. 거절을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 사실은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모든 이유와 조건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보다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훨씬 높아요. 베드로보다.
또 베드로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조건이나 환경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앞에서 뭐 나는 수준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 베드로를 볼 때는요, 우리의 모든 이런 이유들은 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치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베드로는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배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아니, 익히 소문은 좀 들었지만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평생 먹고 살던 직업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 지금 고기 잡고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만들어줄게.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요 핑계 이유되지 않았어요. 나 시간 없는데요. 내가 가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미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그죠? 장모가 열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반응 보세요. 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모두 다 맡기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180도 바뀌었다 그게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계산도 안 되는 모습으로, 굳이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180도가 아니라 180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달라졌습니다. 갈릴리 조금 크다 보니까 바닷가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던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죠? 기손 강까지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강이 얼마나 하냐? 우리 원주천보다 작아. 원주천보다요. 그래서 보면서 저게 무슨 강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국 기준으로 강을 생각하면 안 된대요.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에요? 그 중동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물이 많아요, 작아요? 물이 작고 또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주천도 굉장히 큰 강이야. 강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네? 갈릴리 호수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좀 크긴 커 호수치고는. 근데 굳이 강이라고 이 바다라고까지 표현한 건 좀 너무했다 싶은 거 있죠. 근데 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가이드 하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와서 이제 많은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는데 특히나요, 제가 갔던 시카고 가면은 거기 호수가 어느 정도 크냐? 거기는 호수라고 안 하잖아요. 호수가 어느 정도 크냐? 남북한을 합할 정도의 호수가 있어요. 남북한을 합할 정도의 호수.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갈릴리 바다 본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바다야? 자기들이 사는 지역과 비교해 볼 때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 예. 자, 거기서 고기 잡던 베드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갈릴리를 갔단 말이에요. 갈릴리를 갔는데 야,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이나 갈릴리 가셔서 사역하고 또 유다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사역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야, 어떻게 저걸 걸어 다니셨을까? 왜냐면 그냥 이렇게 평탄한 그런 평지가 아니라니까요. 평지가 아니고 이제 산이 있고 더군다나 그 땅은 주로 어떤 땅이냐? 마을을 벗어나면은 광야야, 광야. 그 땅을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그 수준 가지고는 평생 갈릴리를 벗어날 수 없는 수준이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고기 잡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기 잡는 어부가 무슨 어부로 바뀌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어서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기는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 참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 베드로 성당 가보니까요,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촌사람 베드로가 거기에서 순교당했잖아요. 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신 은혜와 응답을 받고 정말로 최고의 인생 작품,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오늘 예배가 영원한 인생 작품 남기는 그런 새로운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그러면 이런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으며 승리했는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기회를 베드로는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기회를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이제 와갖고 이제 그물 손질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많이 잡았느냐 물어봤거든요. 밤새 수고했어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을 손질, 내일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나가야 고기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갖고 그물 손질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남기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말에 순종했는데 그 낮에 그것도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갖고 끌어당길 수 없어갖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갖고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었다. 나를 떠나소서.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말로만 이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분인데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전도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딱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절대 은혜의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절대 은혜의 시간표에 베드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주에도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듣는다는 자체가 뭐냐? 절대 은혜예요. 자, 절대 은혜를 듣는다고, 절대 은혜 앞에 있는다고 다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성취된 응답받고 언약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인생 작품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또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론적이고 습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사역의 말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셨어요. 3년. 근데 이제는 마지막이 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끝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훌륭한 선생님에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 능력들을 나타냈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뭐냐? 절대 은혜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뭘 줬느냐? 절대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 보세요. 이 예수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이 참 안타깝죠.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훌륭한 분,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정말 위대한 능력자 혹은 진리를 가르쳤던 선생, 라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는 평균이 몇 명이냐? 8.2명. 한 가정에 8.2명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사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느냐? 첫 번째는 내가 낳는 아이 중에서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낳는 아이 중에 메시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또 하나는, 요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느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어제 이서진 성도님 이제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 한 명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둘이 벌어갖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아이를 안 낳아요. 누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잖아요. 그건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네? 유대인들이요, 우리가요 이건 알아야 돼요.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멘 크게 하세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분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 낳아보세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받는 분복들이 있다니까요. 부모가 뭐 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이때도 안 믿고 지금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종교를 뭐라 그래요? 굳이 종교로 표현한다면 어떤 종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잖아. 십자가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십자가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찻길 있잖아요. 찻길 사거리를 안 만들어. 그 십자가 인정 안 하겠다고 그죠? 사거리를 안 만들고 그럼 사거리는 어떻게 하냐? 회전 노타리를 만들어. 그렇게 철저하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저 민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 터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절대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은혜의 기회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자, 그때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메시아로 안 믿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이 믿음 없이 교회 다닌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베드로가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단. 자, 그 믿음의 결단 앞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어떻게 절대 은혜를 나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목사가 말 잘하는구나, 목사가 그냥 소리치면서 얘기하는구나, 이거밖에 안 들려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들려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걸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느냐? 18절로 20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란 뜻이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천주교는 착각했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가면 그 성 베드로 성당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당이거든요. 그 지하에는 베드로가 순교한 장소가 있대요. 그 시신이 있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모든 교황들, 지금까지 있던 교황들 그 시체들이 다 있어요. 무덤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절하고 복 달라고 절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건 틀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상이 되고 교황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지금 많은 교회가 있어요. 원주 임마누엘 있고요. 뭐 옆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참 지금요 이렇게 성지순례하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해 다니면서 선교 현장 가서 보면서도 안타까움과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모슬렘이요, 이슬람 그냥 얼마나 지금요 급작스럽게 확산되는지요. 예? 굉장해요 그 세력이요. 또 우리 지금 원주 현장 보면서요 지금 신천지가 10만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대잖아요.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 유럽 교회는 무너졌고요. 미국 교회도요 지금요 잠자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우리 교회도요 지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결단하고 갱신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영원 사랑의 마음 얻고 생명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 다른 종교들은 성장하는데 부흥하는데 교회는 자꾸만 무너지고요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권세가, 사단 권세가, 모든 더러운 귀신들의 권세가, 악령들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정확한 신앙 고백 갖지 못하면 귀신 들린 자들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무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순진리에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신천지 이 사람들요 영적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늘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서요 사단이 조금만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다가 겨우겨우 천국 가는 거예요. 난 천국 가서 좋은데 그러면 후대들은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육신적인 거 말고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요. 어떻게 베드로가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겼느냐? 하나님이신 절대 은혜의 기회를 뭐였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유대인들은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왜 영적 힘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저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경해야 됩니다. 본받을 거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지만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에 굴복됐어요. 그죠? 흑암 세력, 지역 권세에 굴복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주장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뭘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사단으로부터 운명과 팔자의 문제 붙잡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요?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죽음의 권세에 붙잡은 자가 누구예요? 인간을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간 자가 누구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인사의 주지였던 성철 스님이 한 얘기예요. 나는 부처에게 속아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사단 성기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도 지옥에 있다고 성철 스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십자가 가장 큰 고통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 전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 보겠습니다만 베드로와 바울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복음 전하다 잡혀서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죽었느냐? 칼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왜 그랬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한 거예요. 칼로 쳐서 죽는 것은 빨리 죽는 거예요. 책으로 고통 없이. 그 대우한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베드로가요.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혔잖아요. 그죠? 그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예? 자,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는데, 그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났다 또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죽지 않다. 누가 그리스도 계세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공자가 그랬다면 공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오직 예수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사실은 부활을 보고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다시 갈릴리로.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뭐 같이 간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이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명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영혼들이 다 어린 양이죠. 그 중에서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들, 우리 얘기를 하면 렘넌트들.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 주님을 더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양육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새신자들을 잘 양육해라. 구원받은 자들 다 잘 양육해라. 세 번째 또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좀 근심했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의미는 지금 구원받지 않았을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해. 지금은 불신자들이에요. 예? 먹이라는 사명, 전도하라는 얘기죠. 이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부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만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승리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느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의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오직의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오직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영원한 승리의 인생 작품 남기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보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순절이라는 명절.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6월절 기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얻기도, 숙소를 얻기도 힘들고요. 숙소도 굉장히 비쌌어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뭐 했느냐? 오직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 가지고, 다윗이 예언한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했어요. 자, 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오직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운명과 팔자에 붙잡힌 이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장입니다. 지금 베드로 재판해 가지고 죽이든지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뭘 고백했느냐? 오직의 믿음 고백했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은 자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오직의 믿음 가지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그의 귀한 빛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자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축복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 고백한 거예요. 오직의 믿음.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그냥 작품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의 작품 다 만든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바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수준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겼고 언약성체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시간표를 나의 기회로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교회의 존재 이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다. 계속 절대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짐승 아니잖아요. 그죠? 짐승이에요? 왜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웅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들의 덜풀도 백합화도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느냐. 아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며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절대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를 붙잡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단의 믿음 가질 때 예배드리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신앙을 갖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명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어요? 오직의 믿음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명자의 축복, 또 제자와 만나서 많은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인생 작품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오늘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고 있느냐?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세계 복음화라는 멋있는 인생 작품 남기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자녀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절대 은혜를 붙잡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사명으로 붙잡게 하시고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승리의 작품 남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절대 은혜의 시간표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조건, 내 핑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며 응답을 받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시고 승리의 작품을 만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불신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